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복음의 능력. 가치관이라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 평가의 근본적 태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존재적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이 있고, 타인이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비라는 이 관계로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 중심과 타인의 중심을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린가요? 나 중심과 타인 중심에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계속 나 중심에 대해서 타인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도 결국은 나라는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옷, 집, 차, 휴가, 이런 서비스, 결국은 당신의 욕구를 채우십시오. 그 욕심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모든 마케팅과 광고, CF, 그것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결국은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우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결국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구나 라고 말하죠. 유명한 여가수가 한 대학교에서 축하에 대한 어떤 졸업 축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여자 가수가 인생 어차피 독고다이야, 독고다이니까 나 중심으로 살라, 이런 것을 말하고자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합니다. 매년마다 휴대폰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들을 제치고 이기지 않으면 다 실패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윤리와 도덕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루한 사람들이나 들먹이는 말이라고 하죠. 결국 인간의 탐욕을 계속 부추기는 문화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과시적으로 보이고 소비의 성향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급 승용차를 왜 타는지 아시죠?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겸손하셔가지고서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다 벤츠를 끌고 오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벤츠를 끌고 올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다 뭐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승차감이 좋고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도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즐기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내렸는데 우와 승차감이 줘야 되는데 하차감을 기다리는 거죠. 착 열고 막 좀 빨리 내리면 어때요? 천천히 내리죠 막. 중요한 것은 나라고 외치는 수많은 마케팅적인 메시지가 결국은 본질적으로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나.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봐야지 이해가 빨리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별표를 3개를 딱 그려놓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반박하고 변론할 수 있는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요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특별하고 위대하더라도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 또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나중심이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론과 반박할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오세요. 1장. 이건 여러분들에게 영적 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제가 특별한 경우는 여러분들께 성경을 찾게 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2가지 영적 팁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뛰어봐라. 여러분 그건 말씀하셨어. 손오공이 뭐 부처님 손바닥 위인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손바닥 위에 있대요. 우리는 누구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낮은 문화와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와 가치관이요 충돌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또 부끄럽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을 수 있는 비법과 같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 오직 기독교만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관도 세상을 뒤집은 적이 없어요. 오직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 미술가, 몽상가, 철학가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를 빼버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태어나서 죽는 죽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후세계, 저세계, 이 세상, 저 세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정확히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부터 4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 아래 두셨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만든 그 만물 아래 다 두셨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요, 중고등학교 때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가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겁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의 질문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내가 평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멀리 했는데 점점 교회가 가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찬양이 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일치가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됩니다. 결국은 내 신앙이 신앙의 정점에 다다르고 가면은요, 결국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를 봐요. 그러면요, 자꾸 입에서 간증이 나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간증이 나와요. 즉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어떤 향기만 남아야 됩니까? 예수 향기. 어떤 가수는 이러더라고요. 꽃 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이러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나 보네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연습을 했는데 TV를 보고 아무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꽃향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잘만 따라오시면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4장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을 잘 지켜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이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개인적인 호소로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호소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담아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그 설교에 울컥울컥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철하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한번 울리려고 해? 절대 안 울어, 나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오늘 21절부터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즉 개인적인 호소를 통해서 마음이 열고 복음이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성경적인 논리적인 3단 논법과 플롯 형식으로 그들에게 정확히 의미와 해석이 들어가면 지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제가 이 시간은요, 감정을 다 빼버리고 지적 회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21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는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개인적인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막 절절하게 호소했다면, 이제는 냉철하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하면서 이 성경이 왜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저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끄집어 갖고 오면서 두 여인의 이름을 접근합니다. 자,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며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제가 이것을 아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표만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십니다. 자, 제가 설명을 짤막하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실부인 사라가 있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중간에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지만 이 두 아내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누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다른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스마엘의 뜻은 뭐예요? 네? 이삭은 아는데 왜 이스마엘을 모릅니까? 그렇죠.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이 석찬이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아주 설교할 때마다 오토매틱입니다. 누르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르다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율법의 폐기, 율법의 위치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호소해봤자 이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자, 갈라디아 성도들아 잘 보십시오.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보이지 않는 율법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율법은 은혜로 시작됐지 율법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두 여인이 있었다. 하나는 사레의 아들을 이삭,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잘 봐라. 하갈은 자유 있는, 즉 은혜 받은 여인이 아니다. 그러나 하갈은 여종, 즉 슬레이브라고 성경 ES 버전 나와 있거든요. 종이다, 노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똑같다고 해도 그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닌 육신, 즉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낳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은혜가 오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할까 하다가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또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서.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에 그 복음 전함의 방해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정통파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의인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박하시는지 요한복음을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 시간상 39절만 읽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여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으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약속의 축복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칭 의인이 되어 있는데, 자,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돌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은 그럼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참된 자손이 되려면은 육체의 자손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자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완벽한 유대의 혈통의 그 피를 따라서 내가 낳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3절 오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그 성을 바라보고 갔다. 사라가 이미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적의 삶의 순간에 곳곳이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아무리 잡고 살아봤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영적인 자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씁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도 종종 비유를 써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 언약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아주 쉽게.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데, 구약은 옛 언약,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옛 언약을 말하고, 그리고 신약은 바로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아시죠?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나왔던 새 언약의 그 중보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40장 이후에 41장, 그리고 65장 66장에 나왔던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라기야 4장에 말씀하시죠?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이 임하겠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알아서 안 돼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리라. 다니엘을 통해서 7장에서부터 9장까지 환상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10장 이후로부터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성경이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 짝이 안 맞을 수 없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언약은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매뉴얼,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새 언약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민족 백성들, 특별히 신명기와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를 보면 나오죠. 이 택한 중앙 성소 사상에 내가 너희들에게 머물 장소를 내가 정해줬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수도 하나를 정할 텐데 그 수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9절 그리고 2장 넘어가면은 임하잖아요. 막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옛 언약을 믿고 있는 율법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선교단체는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미 옛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를 입어 이삭을 출생하지 않았느냐? 이게 은혜다. 그런데 하갈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계산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결혼을 시켜서 자손을 낳게 해서 인간의 모든 술법과 방법으로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았다. 이삭을 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땅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또 신천지가 이걸 많이 사용해서 참 제가 쓰기 어려운데,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계속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것이 저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소유, 이건 세상의 가치.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갈은 옛 언약,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항상 고통 중에 몸부림친다. 그러나 사라는 새 언약을 붙들고 또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더라도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요, 지금 일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해야지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여러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힐링이 돼서 월요일 날부터 일이 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든 거를 다 세상의 가치관을 지금 다 단절시키고 구별된 이 거룩한 날 성일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옛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기록된 바 27절 보면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땅을 구원한다.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에 의자에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이런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말해요. 육성으로. 아니면 메가폰 들고 드럼, 샌디 이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막 땡볕 아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비짓땀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 땅과 온 세계에 있다. 저 지근초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예전에 알고 하나님 우리 인천은연교회도 작지만 정말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적용점을 말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더 쉽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은혜를 따라온 것처럼 너희는 사라의 그 어머니를 보고 이삭의 후손이다. 넌 이삭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인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의 유의사항을 말씀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먼저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접속사가 29절과 30절에 그러나 두 개가 나오죠. 그러나 31절에 그런즉으로 끝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나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첫 번째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하갈이 사라 정실 부인을 자꾸 이렇게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서 쫓아냈는데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아시죠? 그런데 이제 하갈이 절대로 사라를 덤비지 못하는데 문제는 아들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조금 성장했다고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 사건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와서 지금 쓰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며 이삭의 자손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고요. 누구한테 받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한테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점검 잠깐 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는데 한 번도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핍박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 가장 큰 핍박이 어디서 옵니까? 집안 식구들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가장 큰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고요. 아주 원수가 집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한테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이렇게 있어서 다 우리 영으로 있는 교회인데,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이 계속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으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그를 집어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아주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생활을 못한다고요. 부부도요, 똑같은 신앙 사상과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계속 트러블이 납니다. 헌금을 하니 안 하니, 예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이 헌금을 하니 안 하니, 이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이스마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적당히 해. 뭐 너무 지금 과해. 그냥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괴롭힐 겁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약속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이스마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율법을 내쫓으라고요. 율법이 너를 가두지 못하게, 그 율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죄의식과 죄책감일 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연덕에서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자꾸 보혈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고 자꾸 뭔가 쪼그라들 때 저는 이런 얘기 듣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한테 우리가 전도 당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당하고 있어요, 누구는 지금. 왜냐?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우리를 주입시킨다고요. 나 중심, 너 중심. 야, 네가 중요한 거야. 야, 네가 중요하다니까. 네가 병들지 말아야지. 네가 깨끗해야지. 제가 아까 전도서 9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수많은 유혹의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의 뿌리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뿌리를 흔들릴 때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난 이삭이다. 난 이삭이다. 이런 복음으로 거듭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죄송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기 다닌다고요. 아니 어느 교회를 다니시냐고. 아니 저기 다닌다고요. 여기 구월동 저기. 아니 어느 교회. 내가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교회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것도 누가 또 원목사가 또 가스라이팅 시켰다고 또 아주.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이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1층에 드림홀에 문을 고치는데 전 또 자부심 하나 갖다 어깨 안장이 딱 얹어졌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멋진 문이 있다, 하늘문이다. 막 제가 십자가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지희 집사님이 일자로 만들어놓은 걸 아니다,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부심이 있으면은요,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내 보물이 있고 내 보화가 있고 내 은혜가 있고 내 사랑이 있고 내 간증이 있는 장소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그냥 버리세요. 이스마엘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지나갔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부하고 버리는 거죠. 제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삭을 여러분 따라가는 삶은요,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날마다 받겠다. 그리고 영적 자녀의 유업을 이스마엘이랑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이삭이에요. 따라봅시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한 교회에서
영상을 편집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 갖고 왔어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고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지 우화를 통해 할머니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꼬마 승려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거지 스토리를 설교하다 얘기하셨대요. 그 설교를 듣고 어린 소녀 하나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녀 하나가. 그래서 이 소녀가 야, 우리 할머니가 예수 안 믿는데 우리 할머니에게 저 이야기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동영상에 수록을 했어요. 이 스토리는 이제 거지가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미련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깡통에 대한, 담요에 대한, 수저에 대한 미련. 근데 그거 버려야 정말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 자, 이 어린 소녀가 설교를 얼마나 잘 소화해서 그거 가지고 할머니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팔아봤어. 먼저 깡통.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줄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낀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블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풀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블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끝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깡통과 담요와 수저는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지 못하면은 해분으로 못 가요. 해분으로.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 완전히 율법에 흠뻑 빠져가지고서는 너무 좋거든요. 야,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뭐 어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해분으로 가는 건 다 버려야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누가 설교하는 것보다 정말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굴러싸는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을 십자가 보혈 아래 다 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는 길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